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인생, 말씀을 따르는 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세계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에는 어떤 종교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종교 순위는 조사에 따라서 한 조사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는 세계에서 약 5억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슬람교는 약 19억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대략 24억 명 정도가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즉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 순위에서 1위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들 안에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공통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전은 무엇이죠? 경전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종교의 내용과 가르침을 담은 그러한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경이 있겠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람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자, 각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자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존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이자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오늘 본문 잠언 30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순전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금속을 녹여 정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재련한 금이나 은과 같이 어떠한 불순물이나 찌꺼기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정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또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쉽게 거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어떠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서 예를 들어 정치인 같은 경우 정치 공약을 세우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심경에 빠지죠? 허탈감에 빠집니다. 허탈감과 더불어서 인간은 정말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친 마음, 상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악한 세상,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 또한 이 거짓된 언어와 사악한 언어와 또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배우면서 찌들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탁월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을 몇 년이나 방황을 하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황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한 10하루면은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까? 왜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받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 복받는 길에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가지 않고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형통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잘되고 내가 형통의 길로 들어서고 싶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 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죠. 자,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 딴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내 머리카락을 셀 수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의 개수를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성공의 원리들을 모아서 그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 모든 노하우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성공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순종은 왠지 뭔가 내가 굴복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첫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부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은 좋은 것인데 왜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데는 장애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공이라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장애물 때문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장애물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성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헤칠 수 없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밖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의 밖에 있는 장애물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 있는 장애물만 뛰어넘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더 큰 장애물이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성공의 길을 닦아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복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모습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대로 제거해 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고집, 혈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장애물로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또 욕망이나 편견, 또 자존심이나 고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장애물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애물들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 이런 것들이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어질 때마다 나에게 변화가 다가오고 나에게 성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인데, 장애물들,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깨어뜨리는 것인데,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것을 버리고 깨트리고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이기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아집이 꺾어지고 내 자존심들이 꺾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을 닮고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시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죠. 죄인들로 사랑하시고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우셨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셨었고 자신은 패배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네,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하지만 내 인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때가 많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고 있습니까? 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이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받는데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 또 내 밖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형통해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